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길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다람쥐의 어리석음에 대한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람쥐는요, 도토리를 모으기 위해서 이 땅 속에 깊이 묻어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도토리를 다시 다람쥐가 찾아낼 확률은 몇 퍼센트나 될까요? 10개다. 10개 도토리를 숨겼다 하면 몇 개의 도토리를 다시 도로 찾아낼까요? 2-3개 정도만 찾아낸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에 봤을 때는 참으로 미련한 행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땅을 파고 도토리를 묻어두었는데 그 도토리를 못 찾는다면 이보다 어리석은 동물이 있을까요? 그런데요, 이 어리석은 다람쥐의 이 어리석음 때문에 도움을 받는 존재들이 있으니 바로 생태계입니다. 다람쥐가 땅속에 깊이 묻어놓은 그 도토리가 싹을 틔어서 큰 숲을 이룬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얘기할 것입니다. 이 다람쥐는 참으로 미련하다 하겠지만 다람쥐가 실수로 망각하여 이뤄낸 이 숲을 보면서도 미련하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더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현현 그 자체인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요, 오늘 성경 속에서 살펴볼 것은요, 빼앗긴 법궤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역사하심을 보여주셨냐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도전을 기대하면서 함께 이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의 끝에는 엘리라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이 엘리는 어떤 사람이느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 4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상 1장 14절입니다. 읽진 않겠습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이는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한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엘리는요, 한나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술 취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엘리는요, 영적으로 감수성이 매우 떨어진 상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이 장면만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을 볼 때 그런 오해는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기 쉽지만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과 8절인데요. 이 역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1절에서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때는 어느 시기요? 바로 엘리가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영적 지도자로 있는 엘리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영적인 감수성이 떨어진 상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씩이나 부르십니다. 그런데 엘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3번째 하나님이 부르시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영적으로 참 둔감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엘리는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도 그렇게 크게 성공하지 못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하나님께로는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엘리는 아버지이자 동시에 사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그의 말을 듣지 않는 성전지기가 있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그의 리더십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신실하지도 않고 신앙적으로도 실패하고 리더십도 부재한 이 엘리의 모습, 그 형편이 어떠한지 그의 죽음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굳이 성경에서 몸집이 비대해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뚱뚱한 사람들을 비하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저 그의 힘없이 죽어가는 모습, 영적인 리더가 힘없이 쓰러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역에 퍼진 영적인 침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이런 영적인 침체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을까요? 그 대답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7절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빈곤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길 거라고 확신했지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느꼈을 감정이 무엇이었을까요? 큰 당혹감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다, 버렸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구절들을 한번 보시면은 이 구절에서 등장하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들과 이스라엘 군대가 바로 두 그룹입니다. 이 두 그룹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두 신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전쟁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가 더 올라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여호와의 법궤가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무엇인지 블레셋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낸 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신이 바로 그들의 신이다. 그들의 신이 그들의 법궤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돌아오자 그들은 우리에게 화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이 법궤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가지고 요단강을 나아갈 때 어떻게 되었죠? 요단강이 말라버렸습니다. 이 법궤를 가지고 여리고성을 나아갈 때 어떻게 되었죠?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체험한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처절한 패배로 우리에게 실망감을 또한 안겨주는 장면이다 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요, 오히려 더 사기를 복돋았습니다. 우리가 저 전능한 신을 상대하려면 하나가 되어야 된다. 더 열심히 처절하게 애써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임하는 태도 때문인지 이스라엘에게 대승을 거두게 되고요, 하나님의 현현 그 자체인 법궤를 빼앗게 됩니다. 이는 분명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패배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패배가 맞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에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하며 하나님의 재물을 함부로 취했습니다. 그런 악한 자들이 이끄는 그 군대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군대의 법궤가 따라간다 해도 그들은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은 군대는 패배하였으나 하나님의 권능은 건재하다라는 부분을 알려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이 이겼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겼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현현 그 자체인 법궤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다곤 신상 앞에 두는 무례를 범하게 됩니다. 이 다곤 신상은 어떻게 되었죠? 초월적인 힘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패배하였지만 하나님은 승리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 1차 전쟁 후에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패배의 원인이 우리의 법궤가 없음임을 깨닫게 되고 법궤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판단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판단을 하나님이 오히려 이용하셨습니다. 마치 다람쥐가 자신이 망각해버린 그 도토리가 싹을 틔우고 나무 그리고 숲을 이룬 걸 몰랐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모른 채 가져온 이 법궤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이 전쟁은요, 블레셋의 승리도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패배도 아닙니다. 단 한 분 하나님의 승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먼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전쟁의 패배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막강한 군대가 없어서, 무기가 없어서, 법궤가 없어서 모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미 망가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들이 신앙으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쇠퇴가 불러온 참극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들이 타락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망가뜨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망가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 둘을 죽이고자 합니다. 우리한테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우리는 모두 직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직분을 갖고 있다는 점과 다양한 형태로 교회에서 리더로 세워져 있다는 점,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리더라는 점을 살펴볼 때 이 본문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20-30년 전만 해도요, 이 강단에 어린아이들이 뛰어서 막 올라가면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만류했습니다. 막았습니다. 엉덩이를 툭툭 치면서 얘야, 저기는 거룩한 곳이야, 함부로 가서는 안 돼 라는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바로 그 아이가 저였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던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우리의 신앙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정신을 우리가 되찾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혹시 이 성전에 올라올 때 거룩한 곳이다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오시진 않으셨나요?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겠지라는 기대함이 없지는 않았나요?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회복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타락의 모습들이 조금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과거 개혁교회들은 종교 개혁을 할 때 이 성경을 정말 참으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경 외의 것은 다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성화도 없애고요, 오르간도 없애고요, 예식도 세례와 성찬 외에는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들이 잘못된 것인가요? 이들의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를 알면 이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온갖 예식이 그 당시 사람들을 형식적인 신앙으로 내몰았습니다. 이 형식적인 예식을 통해서 자신의 이득을 얻고하는 더러운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를 타락하게 하기에 오직 성경을 외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를 살펴볼까요? 이 말씀 외엔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 외엔 다 버려야 되는 것이다. 라고 했던 한국교회. 이 개혁교회는 어떻게 되었나요? 온갖 형식적인 것, 그것을 다 치운 그 자리에 우리의 욕심이 차지했습니다. 과거의 그 더러운 이득을 다시 취하는 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말씀인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정화시키는데 이바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개혁교회 교인이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만 합니다. 매 예배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고 매년 진행되는 제자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요, 매년 진행하고 있는 우리 성경 통독에서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타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타락은 곧 교회의 타락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타락은 수많은 학자들의 말처럼 오늘날 교세가 기울어지는데 원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변해서 교세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불태워야 합니다. 우리가 불쏘시개가 되어서 우리를 희생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타락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백성의 패배, 여전히 그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기도의 부족함으로 생긴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말씀이 있겠습니까? 엘리의 그 모습과는 반대적으로요, 사무엘상 1장 7절을 보면 매년 한나가 기도하였다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매일이라는 단어를 하루 이틀 기도했다고 매일이라고 하지 않죠. 매년이라는 것을 1년, 2년 기도했다고 해서 매년 기도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처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5년, 10년, 몇 년이 돼도 나는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겠노라 했던 사람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나는 욕심을 가진 것이 아니냐, 자식을 낳고 싶어서 누가 그 열정을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폄하할지 모르겠으나 저렇게 술 취한 모습으로 기도할 게 무엇이냐라고 하겠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사인 엘리는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소홀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매번 같은 기도 제목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다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나의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씩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감사하며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위에 기도가 없을 때, 기도가 사라질 때 우리의 신앙에는 침체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을 바라보며 저들은 술 취한 것 같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냐, 요란하게 기도할 필요 없다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더라라고 했던 이 성경 말씀이 그때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시고 입을 꼭 다물고 계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자신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셨는데 영적인 귀가 닫히고 영적인 눈이 닫히니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못 본 것이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무능한 분이라 생각이 되신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패배는요, 영적인 테마 안에서 온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의 최후의 모습을 보시면 참으로 볼품이었었습니다. 의자에 넘어져서 죽습니다.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에 죽었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그 뜻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요, 나이가 많아서 무엇을 못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얘기합니다. 모세는요, 80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위인이 됩니다. 갈렙은요, 85살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며 전쟁에 임합니다. 저는 모세와 갈렙이 특별히 뛰어난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이 했던 것은 그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최선의 모습을 보였더니 이들에게 하나님이 최상의 것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핑계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핑계거리를 세우고 있는데, 정말 그 핑계거리가 우리의 사역을 막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까? 우리는 핑계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난 이래서 할 수 없어요, 저래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능력 없는 것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행동을, 우리가 행동하길 원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소망하는 것은 아닐까요? 기대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그렇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최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엘리의 죽음에 대해서 비대해진 몸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의도는 덩치 있는 사람들을 비하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잠시 우스갯소리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어제 결심했는데, 우리 어제 저녁에 오른손에는 닭다리가 있고 왼손에는 족발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런 5천만 다이어트들을 비하하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요, 이 비대해진 그 몸, 그 우둔함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굳이 나이가 많고 비대해진 몸 때문에 그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성경은요, 자기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이 엘리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한 이 엘리는 영적으로도 비대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신앙조차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냥 추측일까요? 그가 왜 영적으로 그렇게 나태해졌는지 그 장면을 보여주는 모습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나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 당시에 이 엘리는요, 자신의 두 아들, 하나님께서 죽이고자 했던 그 악을 저지른 두 아들을 선봉장으로 내세웁니다. 영적인 판단이 흐려진 것입니다. 우리는 판단력이 흐려진 사람을 향해서 우스갯소리로 뇌에 살이 쪘다라고 얘기하는데, 뇌에만 살이 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에도 살이 찌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가 타락할 때 우리는 영적인 비만에서 허우적거리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못 보게 될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오늘도 나의 안정감과 유익함을 위해 예배드리고 있다면,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악이 가득하고 거룩한 자가 되지 못하는데,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통해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삶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높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같게 행동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은 패배했습니다. 과거 고대 근동에서 전쟁은요, 신과 신의 전쟁으로 여겨졌습니다. 우리나라 신이 강한지 너희 나라 신이 강한지 한번 대결을 해보자 라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했고 이스라엘의 백성은 하나님의 패배로 여겨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올 때 사람들은 모두 비관적이었습니다. 패배한 이스라엘 군대는 모두 비관적인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반면에 블레셋 사람들은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다. 오래전 애굽 제국을 무찔렀던 그 신을 우리의 다곤 신이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괴가 다곤 신전에 들어가자 다곤 신은 그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신전이 모두 무너지고 이 블레셋 모든 성읍에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트로이 목마를 이용하여 트로이 성을 무너뜨렸던 아카이아 여왕군과 같이 하나님은 적의 중심부에서 그들을 무찌르던 것입니다. 세계교회는 점차적으로 그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그 큰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듯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실패가 곧 하나님의 실패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수적으로는 줄어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미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축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우리가 더 힘을 내어서 기도하며 거룩함에 이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멈추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교훈입니다. 마지막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의 미약한 믿음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 제국에는 두 차례 큰 역병이 돌았습니다. 165년과 250년의 역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루에도요 2,000명에서 5,000명의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로마 제국은 사람들한테 공포합니다. 너희가 도망가는 것이 낫겠다. 피난 가는 것이 낫겠다. 너희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모두 내쫓아라 라고 나라에서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빛을 발했던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앞에 죽어가는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놓아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했고 그들을 위해 간호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죽음을 각오하고 이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작은 실천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전염병에 걸린 3분의 2의 사람들이 다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기적에는 진실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대부분의 질병들은 간호를 할 때 3분의 2의 사람들은 저절로 회복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을 과거의 사람들은 그러나 몰랐습니다. 그들은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했던 그 작은 순종이요, 작은 간호가 큰 숲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고 온 세계를 구원하는, 그리고 그때부터 기독교가 흥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큰 기적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욱더 위대하신 분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투에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아직 그 불씨가 남아있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 법궤를 가져온 대목입니다. 법궤를 가져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미약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행실이 나빠 그들이 기도를 하지 않아 패배의 맛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법궤를 이용하여 블레셋을 무찔러셨습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에게 돌아와라. 내게 돌아오면 내가 이 큰 권능을 너희에게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며, 악한 블레셋에게는 너희의 승리가 아니다, 나는 여전히 건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실천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다람쥐가 자신이 뜻도 모른 채 도토리를 심겨 놓았을 때 그 도토리들이 나무가 되어 큰 숲을 이룬 것처럼 우리의 작은 실천이 큰 숲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한 행동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만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야기할 때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자주 언급합니다. 이 말이 행위는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어떤 행위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큰 은혜가 임한 우리의 자리에 무엇이 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이 무색하게 우리가 거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는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더욱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되며 우리의 있는 삶 그 자체에서 최선을 다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는 믿음을 얻게 하진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서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데 내 삶에 고단함만 찾아오는 것 같다, 고난만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 같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다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한 하나님으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수많은 고난 끝에서 좌절하고 낙담하여 이 신앙을 버렸다면, 내려놓았다면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나오면서 큰 기대가 없는 마음이 있다면 기대함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이용하여, 그 작은 순종을 이용하여서 큰 숲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가정이요, 우리 나라가, 우리 교회가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는, 우리 가정은 희망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성전을 가득 채우며 예배하고 있는 이 여전함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리며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분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여전함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여전함에 하나님의 신실함이 더해져서 큰 숲을 이루게 되고 모두가 함께 저 천국에 이르는 그 비전을 가지고 하루하루 이 신앙을 이어나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이 신앙을 이어나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여전한 신앙을 이어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예배드리러 이 전에 나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에 악한 욕정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 욕심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더욱 기도하여서 경건에 이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작은 행동이지만 그 행동을 하나님께서 최상의 것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온유하신 그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여전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전히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나라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